이 새벽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사무엘상을 거쳐서 사무엘 하 후반부까지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21장 이 내용은 이제 20장에서 압살롬과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시간대의 흐름이 아니라 다윗 왕 초기에 있었던 일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하를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부, 2부, 3부로 이렇게 총 나눠볼 수 있는데 1부를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칩니다. 이 1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성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2부는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으로서 1부의 내용과는 다르게 다윗의 이제 범죄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의 책으로서 이제 그 3부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3부도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 왕정 초기와 또 다윗 왕정 후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은 이제 21장과 22장은 다윗 왕정 초기를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23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 왕정의 후기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의 왕정 초기에 있었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왕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많은 사람 기근하면은 이제 자연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죠? 자연재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이 중근동 지역 가운데에 이 기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재앙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기근은 그저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습니다. 그럼 그 말의 뜻은 무엇이 다시 되겠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초반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대부분 언제 임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윗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따랐고 또 이스라엘 모든 왕의 역사상 중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정 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임했다는 것은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정책을 펼쳤음을 말해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읽으셨다시피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동안의 기근이 임했던 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다윗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에 있었던 그 실수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을 거슬러 여호수아 시대로 한번 가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시대로 좀 거슬러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고 승전보의 소식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을 무찌르기 시작하는데, 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민족 중에 기브온 민족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찌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족속도 언젠간 저 여호수아 군대 앞에서 멸절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협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데서 온 사람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주민이 화친을 맺게 돼요. 이것은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맺게 된 그 아주 성실하지 못한 조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에 기브온 주민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주민들이 맺었던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은 그 여호수아 세대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그 민족주의에 그 유대인들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한다 생각함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다윗 왕 시대의 3년이라는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사울 왕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사울 왕 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다윗 왕 때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심판이 임한다. 분명히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자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알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 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우리 물론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포용과 그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다가간다고 해서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높은 것이며, 그 신이라는 이름 하에 피조물된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사실 먼지에 불과해요. 그냥 그분이 뭐 손가락 하나로 움직인다던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없애고 불살시킬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을 다시 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위대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신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앞에 여전히 두려움으로 엎드리고 그분과의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꼭 지키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도 생각나게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쫓기보다는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과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경외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fear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3년의 기근이 임했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죽임으로써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그 기근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그 기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이제 기브온 주민들에게 주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한 가지 언약을 했던 것들이 기억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뭐라고 말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한 것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아꼈다고 말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국 명확한 차이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기억하느냐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지키시기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왜 지켜야 되냐면 그 두려움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기에 끊임없이 말씀을 읽지만, 그 전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있기에 그분 앞에 더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기에 그분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두려움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다른 것을 자꾸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꾸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눈도 들 수 없어요.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겁니다. 왜요? 그분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1장을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근이 3년 동안 임하게 됐죠. 그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잘못은 사실 없어요. 다윗의 잘못은 없지만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 가운데서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요. 여기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차라리 내가 잘못했던 것을 알면은 그것에 대한 인정이라도 하겠지만 여전히 이해 못하는 상황들과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너무나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다윗은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전히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많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사실 무엇이냐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결단을 쉽게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마의 음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 혹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도 참 힘들 때마다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충분히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 힘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기도한다는 건. 기도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주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사실.
기도는 뭔가 그냥 수리수리 마술이 이루어져라 뿅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 초점을 같이 맞추게 되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흐름을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더욱더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은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음성까지는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요 부당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나에게 피해가 더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행동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행동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이 바로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다면은 그것들이 행동까지 나와야지 비로소 그 열매와 결실이 맺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제 그거에 맞게 알맞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끊어내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어 여호와 앞에 행했던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의 파기되었던 그 언약의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길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기된 언약 가운데 다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언약 파기의 대가 지불은 바로 무엇이 되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 파기 값의 지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해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행하는 것까지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이 알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 가운데서 그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 알게 되냐면은 그 행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죄 삭인 사망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는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사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 사망이 우리를 먹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기된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으로 회복될 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피 흘림으로 파기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피 흘림이 있어야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의 파기된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국 요구되는 그 행동은 단 한 가지예요, 사실. 우리 삶에 요구되는 그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삶 가운데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끊어진 언약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말씀인데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행동은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회개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붙잡게 되는 언약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그럼 주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냐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너 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너와 내 집까지, 너를 통해, 너의 삶을 통해 너 삶 가운데 드러나는 문제들과 또 응답과 그 행동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된 회개는요, 그냥 중언부언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 수준을 떠나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예전에 있던 나의 시야를 벗어버리고, 이제 말씀의 세계관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언약을 우리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한 자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드러나게 돼요. 결국에는 참 이게 놀라운 신비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알아갈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소망도 너무나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바랄 수 없는 와중에 바라게 돼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보게 되고요, 희망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답이 없던 내 삶 가운데 답을 찾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히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갑자기 막 로또 맞는 것도 아니고요, 막 기도하는데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문제 관계가 있으면은 막 갑자기 그 사람의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막 가슴 속을 막 갑자기 내다볼 수 있는 막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초청되는 건데, 그 믿음이, 그 행동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소망을 보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비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 하지만 다윗 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기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피 흘림의 값이 있는 행동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함으로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로운 신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주님의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삶에 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알맞은 행동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 행동의 끝에는 주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행동의 끝에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으로
믿음으로써 옛 언약은 파기하게 하시고 새로운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장이 열리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게 하시며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기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담대함과 힘과 능력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주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대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더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울부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 나와 모든 삶의 문제와 또 아픔의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엎드리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올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환경과 능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